은혜를 주시고 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또 우리가 다짐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작은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반대편은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큰 믿음이 있겠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한 장 뒤로 가면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인데 자기의 딸을 곧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이 작다라고 그 한 대상인 베드로,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그 베드로, 그의 믿음은 작다 하셨고, 그에 반해서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크다, 적다 또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다짐의 크기, 그 간절함의 정도 이런 것들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믿음이 큰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은 신앙인입니까? 예, 선뜻 대답하시기 힘들죠. 예, 그걸 제가 뭐라 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잘못에 걸린 우리의 신앙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셔서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하시고 많이 모인 그 무리들 식사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녁은 오후 3시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은 오후 6시 정도로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짐작해 보건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후 3시가 임박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제자들,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했겠습니까? 이 무리들을 일단 돌려보내 가지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안을 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에 물고기 오병이어만 있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내어놓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들에게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도시락을 받아 들고 이쪽 무리 저쪽 무리에 뛰어다니면서 나누어주고 다시 왔는데 없어야 되는데 또 있습니다. 또 이것을 챙겨가지고 한아름 안고 달려가서 저기 모인 사람들 또 나누어주고 다 나누어주고 왔는데 없어야 되는데 또 있습니다.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너무 신나겠죠. 너무 기쁘고 기분 좋고 신이 날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무리들은 시작에 불과하겠구나.
곧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따르겠구나. 정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이 심지어는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그 기적의 원인이,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라 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흥분 상태, 너무나도 기쁘고 벅찬 가슴을 안고 제자들은 그 다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력을 유지하고 조직을 짜고,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행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입니다. 기적을 행하셨으니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내 앞에 엎드려라라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요구가 어떻게 채워졌는가, 나의 욕망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곡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급히 즉시 먼저 제자들을 이 무리로부터 떼놓으십니다.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빨리 배를 타고 어느 지점으로 건너가라. 등 떠밀다시피 해서 이 무리들로부터, 지지하고 있는 이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던 그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분리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환호하는 무리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한때의 한국 교회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차고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에든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모여들고, 그 모인 사람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순식간에 부족해져서 그 예배 드릴 공간을 위해서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따로 짓고, 무리해서라도 짓고, 그리고 그 공간이 완공될 때쯤에는 이미 그 공간으로 이 더 늘어든 사람, 모여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우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이미 작아져 버린, 그래서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리니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시간으로 나누어서 드려야 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수십 년 전, 제가 여러분처럼 젊을 그 시절에 이미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들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라는 그 승리의 깃발을 세우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거기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 세력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지키고, 세상에 있는 이른바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단들처럼 자신들의 재력과 그 재산과 세력을 불리고 지켜가기에 급급했던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무리를 다 떼어서 남겨놓고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떼놓으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밤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때가 되었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병이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우리의 실상이긴 합니다. 그런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심은 그 가능한 것조차도 불가능해 한다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만이 승리합니다 라는 이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그때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마치 이 배가 잠길 것 같은,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해가 떨어지고 출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밤 사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 고생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배가 뒤집히면 우리 선생님도 여기 안 계시고 예수님도 여기 안 계시고 우리만 있는 중에 이 배가 뒤집히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정말 죽을 지경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있으면,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죽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 위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2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이 뒤집어질 것 같은 배가 아니라 생명인 예수님의 곁으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이것은 전능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명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아갈 수 없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오라 명하시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소원한 것을 간절히 믿으면 그것이 될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키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의 각오와 다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이 여기서 가장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해내야 됩니다.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다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 죽음이 예정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풍랑 있는 바다에 빠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처럼
죽음의 바다로 자신을 내던진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한 제가 예수님께로 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그래 와라 라고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오히려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풀물불 속으로 자신을 내던진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이 세 청년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그 불 속을 거닐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갈대와 같이 약합니다.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는 불가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걷고 있는 넘실거리는 물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 격한 바다 위를 건널 수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도와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파도,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의심은 마땅히 가능한 것, 예수님께서 오라 명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의심은 우리의 큰 원수이고 믿음에 있어서 의심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과 의심이 함께 나타나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우리는 한켠에서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했는데 곧 그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심이 가능한 것들을 다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는 다시 곧 빠지게 되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다급히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이러다 내가 빠져 죽겠구나 싶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밀지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때에 바다로 빠졌습니다. 그가 바다를 걷는 데에, 단순히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실패한 이유는 그의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돌려서 물을,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법칙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 신앙 좋다고 하는 것, 구원 얻기 위해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미약하고 연약한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느냐?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너의 연약함은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이나 위험일 수도 있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행동했던 무리들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눈을 돌려 나의 연약함과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절망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신앙 생활의 실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또 그의 자비, 그의 능력에 대한 대해서 신뢰하기보다 지금 나를 위협하는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방법, 예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물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재주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의심 때문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영 빠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자 배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사람을 건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건진다라는 의미, 그 모티브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었는데요. 가장 큰 건지다라는 의미는 모세, 강에서 모세를 건진 그 의미를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건지심이 구원으로 그렇게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 물에서 건져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것은 단순히 이 물에서 나를 건지심으로 나를 구조하소서라는 의미와 함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짧은 힘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며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다시 손을 내어 미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믿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자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는 자는 만나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혹 지난날에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면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면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달려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개혁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참으로 베드로는 익사할 뻔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바닷물 위를 함께 걸었겠지요. 그리고 함께 배에 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는 분명히 기적적인 광경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 사실에
혹시 나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다른 제자들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작을 때의 베드로이지요. 이제 이 배에는 이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이 배는 멸망할 사망이 예고된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멸망받을 뒤집어질 그 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3절을 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탄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그 하루 전날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스스로 가슴 벅차하며 그 기적에 동참하였던 제자들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 가운데 임하시자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나왔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또한 구원 얻을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배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배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승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배에서조차도 풍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겁에 질려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의 배가 초라하다 하여서 저 거친 풍랑을 헤쳐가지 못할 것처럼 초라해 보인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쟁을 승리케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중고등부의 수련회에 참석해서 한 6, 7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때 전도사님이 한 명씩 이야기를 다 해보라 하시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 그때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소에 하면 저 친구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좀 신앙이 없는 아이가 아닌가 학생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서 제가 꼭 이렇게 삼켰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떤 얘기 했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나에게는 너무 죄가 많은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어, 나는 그 중에 작은 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뭐 그때 어떤 선배, 어떤 후배, 뭐 동기 이런 친구들이 우리 이제 그 중고등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뭐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가다가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또 뱉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냥 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면 누군가는 저에게 답을 줄 줄 알았어요. 아니다, 더 노력해봐라. 더 열심히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라면 그 현장에 있는 저라고 한다면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 주었겠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짧은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을 그 현장에 있었던 저에게 중3 시절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위로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요. 저한테 그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낙심하고 내 안에 죄가 있으므로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학생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대학을 신학교를 가고 그 가운데 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을 통해 몸부림치며 함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과 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로 스스로 나누고 함께 끙끙 앓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며 여기까지 올 동안 제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배에 승선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올바른 진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면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시고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염치 없는 자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실 것인가? 베드로의 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우리의 낙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의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좌절이 나의 십자가라고 인정하시고 오히려 짊어지십시오. 그것을 떨쳐내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를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그 큰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